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엘리후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을 보면 욥기 1장에서 2장에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3장으로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과 또한 엘리후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들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8장으로부터 41장까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욥과 이 세 친구들 또한 엘리후까지 그들이 논쟁했던 이유는 바로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욥을 책망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들을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한 차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른 적은 있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정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8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같이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폭풍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 폭풍우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웅장함, 위험 가운데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욥의 고난의 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멸하셨던 방법이 바로 폭풍우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등장, 이 폭풍우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첫 마디는 2절과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원어적으로 보면 누구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듣고 있는 욥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과 엘리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말이 단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후는, 우리는 욥기의 1장과 2장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 사단의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말해줬습니다. 욥의 고난을 책망하고 그가 회개할 것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지의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의 말로 하나님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상하게도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의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8장의 특징이 아니라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이 욥에 대한 그 대답 앞에 하나님은 70번이 넘는 질문들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창조의 현장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대략 5개의 질문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5번이나 이 욥에게, 또한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천지를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 4절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5절 말씀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6절 말씀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축도를 놓았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현장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느냐? 이 질문들을 보면 욥이 전혀 알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리질렀다, 예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탄식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질서 없는 모습들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혼돈의 세력에 이 세상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함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 탄식 앞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창조함을 질서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탄식하며 이 모든 것을 질문했지만 욥의 말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누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0절 말씀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밑에 있는 물 가운데 바다와 땅으로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다는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으로 바라보았고요. 또한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표현처럼 이 혼돈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바다와 땅에 있는 생물체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함, 이 혼돈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제압하시고 이들을 흔드시며 하나님의 질서의 이 섭리대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혼돈으로 인해 무질서하다라는 이 욥의 말을 너의 말은 무지하단다라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들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아침과 새벽에게 명령해서 그 자리를 정해준 적이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을 혼돈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아침과 새벽을 명해서 악인들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아침과 새벽의 시작이 또한 악인의 징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과 아침이 돼서 이 동이 트게 되면 이 세상엔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말씀은 이 표현을 마치 진흙과 같은 곳에 이 도장이 찍힌 것 같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이 광채와 이 환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악인들은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네 번째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네 번째로 내가 바닷속과 땅속을 탐구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이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와 땅들의 이 근원들을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이 사망의 문, 사망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는 측정하고 있고요. 또한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깊은 물까지 들어가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앞에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의 깊이와 이 땅의 넓이를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을 때, 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걸어가다가 갑자기 펼쳐지는 이 엄청난 광경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 시편 8편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자연만 보아도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 수밖에 없고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크기, 그 앞에 우리는 무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이 근원적인 위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빛과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창조의 현장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질문으로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38장부터 41장까지 70번이 넘는 질문들로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욥이 스스로 그 70번이 넘는 질문들 가운데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의 이유를 당장 알지 못하고 명쾌히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심을 바라보며 나의 무지를 깨닫고 또한 나의 작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고 시험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안개가 거칠 때 하나님, 오늘의 인내 가운데,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